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산 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천둥과 번개와 연기가 이런 걸 나는 걸 보고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죽는다. 어떤 인간들인지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나 이스라엘의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모든 여정을 보면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오늘 같은 경우는 너희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망의 소리, 이런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가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늘 감사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불평의 말을 하느냐, 늘 저주의 말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녀도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늘 생활 습관이 이렇게 늘 저주의 말, 투정의 말,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봐도 참 어려운데, 그 집에 돈이 없어서 참 힘든데, 또 그 집에 또 누가 아파가지고 늘 힘든데 늘 감사의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이분이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혈액암은 피 속에 암이 있는 거잖아요. 피 속에. 혈액암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암은 어떤 특정한 곳에 암이 있는 건데 혈액암은 피를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흐르기 때문에 피는 몸 전체를 도니까 어느 곳에도 이게 암이 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번져서 팔에 번졌어요. 팔에 번져서 이 팔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팔을 잘라야 되는데, 여자분인데 팔을 잘라야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은 다 그걸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안 자르면 번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폐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명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매주 교회 와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늘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늘 예배하고 찬양, 남편도 같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분은 이제 암과 싸우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죠. 결국은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 암이 이제 다 전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병상에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그때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말로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딱 결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걸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걸 보고 더 큰 것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셔요?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주셔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고 또 입 싹 닫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소리를 듣는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복받고 끝나냐?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 있다. 영원히.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뭐냐면 숫자적인 100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들이 복받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거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늘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몸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들, 위대한 많은 분들, 그분들이 병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멋지게 남아있습니까? 모두가 칭찬하는, 기억되는 믿음의 선조들로 기억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늘 입술로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강남에 가가지고 제일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들 가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에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만큼 가졌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냐, 그런 문제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받고 복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만 또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손자 손녀도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멀리 천대까지, 이 천대까지 뭡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입속에서 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의 이제 자녀들이 다 그렇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렇게 이제 크면 다 깨닫게 되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살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거는 인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복을,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떠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교육시키고 우리를 열심히 키워주신 그것이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그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그때 그렇게 아파하셨을 때 그때 감사했지. 그것이 남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지.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우리 어머니 항상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무릎 꿇고. 나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은 명령과 법도를 너희들에게 이를 테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르쳐라, 행해라.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고,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 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5장 10절,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역사가 다 있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그 연역을 보면은 처음에 텐트를 치고 시작하고 또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점점 부흥해서 교회도 예쁘게 짓고 또 성도들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곳이나 시작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시작이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1세대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1세대는 보통 교회 건축을 많이 하죠. 1세대가 건축을 하면 그 다음 2세대, 3세대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선교에도 힘쓰고 더 구제에도 힘쓰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서 지키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늘 축복의 말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쭉 믿음의 유산으로 교회에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잘 살고 복이 항상 있고 또 차지한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 동안, 그것은 뭐냐면 가문 대대로, 민족 대대로 그 땅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양육 과정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정의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알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고 그러죠. 감정이. 뜨거운 감정. 가슴으로 믿는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믿는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냥 오늘 기도해서 내가 항상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직통 계시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뭘 말씀하셨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계세요. 머리와 지와 정, 가슴과 의, 또 의지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나 하나님이 있어. 기독교 하나님 이것과 마음을 다하는 것과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지와 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늘 입에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과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원히 복받는 길은 오늘 28절과 29절에는 먼저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저주의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늘 불평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느냐?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진이 200만 명의 사람이 그 광야를 건너갈 때 꼭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정정당당히 싸웠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오면서 뒤처진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민족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께 찬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이 영향력이 말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번져나가요. 그래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늘 찬양과 감사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은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번져나가요. 그런데 늘 불평이 많고 늘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사람, 환경적인 것을 늘 불평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말들이 또 번져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말을 했을 때 말 조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